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우리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영상을 먼저 하나 잠시 보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혜로운 찬양이죠. 예, 오늘 찬양을 부르신 분은 현재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와 그리고 영국 런던 로얄 오페라 하우스에서 활동 중인 우리 테너 백석종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난 월요일 인터넷을 보면서 신문을 보다가 중앙일간지에 이분의 글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방금 노래를 불렀던 찬양을 했던 곳은 서울의 명성교회 금요 기도회 시간에 특송을 불렀던 찬양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38살의 한국 젊은 테너 성악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2024년 우리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국제음악제 클로징 콘서트에 이 백석종이라는 분이 세 곡을 부르도록, 그래서 모처럼 국내를 방문해서 고국을 방문해서 앞으로 노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앞서 우리 명성교회에서 그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분의 일정이 2028년까지 모든 일정들이 지금 꽉 차 있을 정도로 그런 바쁜 일정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테너 백석종이라고 하는 이분은 전라북도 전주 출생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다가 생각보다 시험을 잘 보지를 못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그의 누이가 성악을 하던 누이가 있어서 누이의 권유로 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그다지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고, 그래서 3년 공부를 마치고 결국 대학 두 곳에서 낙방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대학에서는 대기번호 11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앞에 사람들이 차례로 다른 학교로 가면서 입학을 포기하는 바람에 겨우 그 대학의 끝자락에 그는 입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 4년, 대학에서도 그다지 주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을 마치고 마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 줄리아드 음악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영어가 돼야 되니까 그에 앞서 캐나다로 가서 2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영어 공부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의학 공부를 마치고 미국의 대학을 진학을 원서를 냈지만 두 곳에서 그는 낙방하게 됩니다. 그러다 겨우 미국 맨하탄 음악대학에서 그가 입학 허가를 내주어서 그가 맨하탄 음대를 그가 졸업을 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그 대학 공부를 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업을 이어가고 그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했는데, 졸업을 하고 보니까 나이가 32살이더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성악가로서는 다소 좀 늦은 나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훨씬 앞서가 있는데 자기는 이제 32살의 나이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막막하기가 거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단의 장악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 가서 한 1년을 공부를 했는데 적성에 잘 맞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홀로 나와서 이제 노래를 연습하는데 지도해 주는 이도 없고 봐주는 이도 없고 외롭게 홀로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 한인 교회당에서 매일 같이 연습을 하는데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매일 밤 악몽을 꾸는 시간들이었다. 왜냐하면 테너로서 소리를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마음은 조급하고 소리는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정말 눈물겨운 연습은 했지만 매일매일 밤마다 악몽을 꿀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내 목소리가 맞나 싶을 만큼 아주 고음을 내는데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그 고음이 나오면서 자기 귀를 의심할 만한 그런 소리가 자기에게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백석종의 인생은 그야말로 완전히 180도 반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각종 세계적인 음악 콩쿨대에 나가기만 하면 거의 모든 상을 휩쓸 정도로 그는 우승을 하게 됩니다. 저는 신문을 읽으면서 저의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그는 대학 시절부터 매일 노래를 연습하기 전에 피아노를 닫고 그 피아노 뚜껑 위에 영어 성경책을 펴놓고 하루에 40분 내지 50분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하루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들어오던 경제적인 지원이 끊기고 나니까 틈만 나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그야말로 몸은 부서질 것 같은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그는 연습하기 전에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이겼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 어떻게 그 역사와 섭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백석종은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힘든 중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의 목소리를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테너 백석종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의 소리는 트럼펫 소리와 같아. 그러면서 여기저기 주연급으로 서로 모시려고 하는 그야말로 2028년까지 모든 스케줄이 완전하게 매진이 될 만큼 그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성경의 많은 말씀들 중에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좀 굳게 붙잡고 믿자. 다른 말씀들을 우리가 다 믿어야 되겠지만 한 말씀이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수많은 책들 중에 한 권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세상의 많은 책들 중에 한 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이 내 삶에 능력을 주는 말씀으로 믿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으면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다윗이 고백한 대로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해도 내가 누워 자고 깨리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원수들 앞에서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왜 사람들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우리의 사회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마치 중무장하고 싸우듯이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몇 가지 문제 때문일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속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잡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직장에서 동료들 간에, 우리 사회에서 계층 간에 끊임없는 싸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 때문에 그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분쟁을 보십시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납하면 그런 교회 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도 서로 이해하고 이해한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서로 용납하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덮어주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그런 교회 싸움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서로 누르려고 하고 서로 우위에 서려고 하려고 하고 서로의 잘못을 헐뜯고 비방하다 보니 끊임없는 싸움과 다툼이 우리 속에 끊어지지 않는 요인이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끊임없이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싸움과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13절 이하에서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다투는, 싸우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다면 이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나를 알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각자 계획, 각자의 꿈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거는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지는 것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계획,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지 재앙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미래의 희망과 꿈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있는 계획,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경영한다는 것은 계획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면 주께서 그 경영을 이루시겠다. 그런데 문제는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지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자신의 인생의 삶의 한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기껏 살아봐야 70년, 80년, 100세 시대라 해서 90을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100년이란 지극히 짧은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한, 점을 하나 딱 찍는 것 같아 불과한, 요게 10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밤의 한 경점 같은 순간을 살면서도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사람처럼 그렇게 계획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그의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던지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중에 내가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곡간을 더 지어서 이 모든 이 소산을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그의 심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쓸 것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평안히 쉬고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수확물을 거두었으니까 이거 쌓아두고 내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내가 평안히 이제는 먹고 쉬고 즐기기만 하면 된다. 자기 인생의 한계를 그는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실컷 쌓아놓고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그의 장례식에 조문 가면 이분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럽니까? 참 불쌍하다. 샀기만 하고 쓸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만 제대로 돈 한 푼 써보지 못하고 좋은 옷 한 번 입어보지 못하고 해외여행 한 번 가보지 못하고 이래 죽을 걸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 참 어리석게 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 사람 참 지혜로워, 자식들에게 많이 남겨서 참 지혜로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달라. 다윗은 늘 내 종말이 온다, 내 연한의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인생은 이런 인생입니다. 그러니 나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이게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그 사람에게 주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리도록은 하지 않았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냐. 오늘 이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 재물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존귀도 여러분들이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
그렇게 할 때 한 번도 서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이게 허망한 일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다.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일수록요,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기의 약함을 자꾸 커버하기 위해서 더 목소리를 크게 합니다. 여러분, 개 데리고 나가 보십시오. 저희 집 개가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골목에 나가면 소리는 지가 다 지릅니다. 그런데 다른 개가 오면요, 바짝 뒤에 숨어버립니다. 겁이 나니까 막 짖지만은 이 개는 용감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용감한 개는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모르니까 큰 소리 치고 마치 자신이 다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어리석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니까 보십시오.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서 허탄한 자랑이란 말은 오만한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에게서 나온 자랑이고 자기를 위한 자랑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 뭐든지 자신 있게 큰 소리 치는 사람, 내가 다 한다, 이건 뭐 내가 다 할 수 있다, 뭐 내 아니면 누가 하겠노, 그러면서 큰 소리 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 허탄한 자랑입니다. 자신만을 믿으라고 합니다. 믿을 수 있나요? 허탄한 자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허탄한 자랑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왕이 아수리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산헤립이 히스기야 남쪽 유다를 침입해 왔습니다. 1차, 2차, 701년, 690년 2차로 침입을 해왔는데,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를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그의 장군 랍사게를 보내서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벽에 서서 그 떨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가 하는 말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혹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것도 너희들이 믿지 말아라. 봐라, 우리 아수르의 군대를 이긴 세상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수르의 군대가 가는 나라들마다 다 아수르가 이겼고, 그 신들이 아수르의 군대를 막아내지 못했다. 어떤 세상의 신도 아수르의 군대를 이기는 신이 없었다. 하물며 너희들의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도 우리 아수르 군대 못 이겨,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수르의 군대를 못 이겼습니까? 산헤립의 군대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살 하나도 쏘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가 송장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산헤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산헤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두 아들로부터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산헤립의 인생이 거기서 끝이 나버립니다. 큰 소리 쳤던 왕입니다. 아수르 대제국이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느 나라도 나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두 아들로부터 살해를 당하고 그의 인생 종결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허탄한 자랑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가졌다고, 우리가 좀 뭘 안다고, 우리가 좀 자리가 좀 지위가 있다고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의 오만함에서 나오는 허탄한 자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의 모든 삶은 늘 주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가려면 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무릅쓰도 가려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이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내가 언제까지 갈게 기다려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때 내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계획하지만 그러나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생각,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고, 내가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고, 순종하면 어려움 당할 것 같고, 순종하면 내가 그냥 사람들 앞에 체면이 다 깎이는 바보가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진정한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4장 17절 말씀이 야고보서 4장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주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할 우리들이 마땅히 주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알면서도 그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죄 짓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죄 짓는 것이 꼭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것만 죄 짓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 짓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거의 대부분 다 알면서 짓는 죄입니다.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에 쓴 책입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한때 뉴욕타임즈에서 1년간 거의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평가될 만한 그런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옳고 그름,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의 문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유치원에서 이런 모든 걸 다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든지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 집에서, 그리고 어린 시절 유치원에서 다 배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이웃과 불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 아프게 하도 용서를 구하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OX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짓는지 진짜 알고 짓는지. 여러분, OX 문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용서해 주지 말아야 합니까? 어려운 형제들을 보면 돌봐줘야 합니까? 아니면 외면해야 됩니까? 물으나 마나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물으나 마나한 이 질문, 이 대답 우리가 다 알면서도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사랑하는데 인색하고 형제의 잘못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딱 꼬집고 앉아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우리가 몰라서 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얼마든지 불화가 있을 수 있죠. 몰라서 여러분 부부간에 싸움합니까? 다 압니다. 어떻게 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정욕이, 우리 속에 있는 싸우는 다투는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너희들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악한 정욕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도 주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나의 뜻, 나의 목적, 내 계획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사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의 뜻,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 내 목적이 뭐냐,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에만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런 주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공동체, 교회 화평이나 공동체의 하나됨, 덕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오로지 이 공동체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내 말이 사람들에게 다 먹히게 되고 내가 주장하는 것 사람들이 다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과연 주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을 행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저나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주장하시고 늘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의 뜻이 무언가,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뭔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것이라 하거늘 주의 뜻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 관심이 없고 우리 속에 싸우는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일도, 직장일도, 교회 사역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를 향한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저도 아침마다 일어나면 두 가지를 제일 먼저 묵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부터 시작되는 생명이 아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영원한 생명이 지금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속에 육신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짧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꺼지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 하나님, 살아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고된 일도 많고요, 답답한 일도 많고요. 그래서 늘 감사한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 아버지께 맡길 수 있으니까. 힘들면 아버지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두 가지 감사가 매일매일 제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 싸우는 정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의 뜻에 합당하게 주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를 향하신 주의 뜻에 맞도록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귀한 결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